오늘 저는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스승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은 스승의 날이 있는 주간입니다.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스승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만큼 선생님에 대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의 학교는 학생들의 공부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학교가 학생들의 인성보다는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줄을 세워 경쟁시키고 평가하는 곳으로 전락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다만 평가받아 대학 가기 위한 과정으로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이 인성교육을 하려 해도 잘 되지 않고 심하게 훈계하는 경우에는 학생에게 고발되는 처지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 선생님은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스승님 밑에 좋은 제자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커리어를 가진 제자라도 스승의 실력을 뛰어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실력이 제자의 실력으로 이어집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 가면 어떤 교수님이 사사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실력이 좌우되곤 합니다. 그래서 참된 스승은 인성뿐만 아니라 실력으로 제자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12제자를 3년 반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가 전 세계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온 세상을 바꾸어 왔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통해 참된 스승의 모습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참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초대교회는 신앙교육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에는 케르그마와 디다케가 있는데 케르그마는 말씀에 해당이 되고 디다케는 가르침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 자체가 최고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져서 아주 작고 작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만한 겸손은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국의 왕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모든 것 다 버리고 나아갔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씀은 우리 주님이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메시아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가르침에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친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행하신 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시고 말씀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종교 지도자로 높은 자리에 앉고 대접받는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멋진 옷을 입고 랍비즈 선생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모든 성도는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그것은 은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스승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10절에 보면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세상 사람들은 지도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인생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또한 목회자는 종교 지도자가 되려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세상의 지도자도 종교 지도자도 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만이 참 지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눈먼 인도자로 세상과 지도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잘못 이끌고 가르치면 교회를 한다 해도 100배나 더 지옥자식으로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종교 지도가 되어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남는 것이 100번 나은 것입니다. 현대 교회로 올수록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대접받기를 원하지 남을 섬기는 것을 등한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접받는 자리에 취해 있으면 바리새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참된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에는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사가 되어 실력이 없으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실력 있는 교사가 학생들을 잘 가르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는 하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하루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책잡으러 왔으나 하나같이 주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결정판이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 물음이었습니다. 시편의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으셨을 때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는데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물으시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무리들이 한 말도 대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면 하늘의 지혜를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은 정규 교육 과정을 밟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늘의 지혜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에게 하늘의 지혜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늘의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지금처럼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같이 어릴 적부터 성경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갈릴리에서 나고 자라서 아는 것이라고는 물고기 잡는 법 그 하나밖에 몰랐습니다. 그물을 고치고 물고기를 잡는 법밖에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로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오순절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침례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말로 어부 출신 베드로를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 하나를 당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는 성령을 통해 제자들이 하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한 집에 계실 때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체로 달아내립니다. 그때 주님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셨습니다. 서기관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제사하는 권능이 있겠느냐 하면서 신성모독이라 생각합니다. 주님 그 서기관의 중심을 하시고 생각을 아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당연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면
병자가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너 네 죄가 사함을 받았어 하고 그래도 그렇지만 죄는 사함 받았지만 일어나지는 못하지.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병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죽은 자를 보고 일어나라 했는데 일어나지 못하면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 하신 것은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중풍병자가 자기 상을 들고 걸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 믿으면 능력이 나타난다. 병 고침이 일어난다. 가르쳤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심각한 것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먼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이 먼저 가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야 주님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저 아픈데 먼저 그럼 손이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손을 얹고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능력 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는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지 안 꿇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았는지 되물어봐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말을 기억합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은과 금을 바랬는가?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내 영광을 드러냈는가? 병을 고치고 헌금을 바랬는가? 되물어 보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산다면 이 시대에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둘째, 참된 스승은 시대를 내다보고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예수님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서쪽은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기점으로 서쪽은 서양이고 동쪽은 동양이 되게 됩니다. 서쪽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고 구름이 육지를 따라 고지대에 맞닥뜨리면 해발 800m의 예루살렘 언덕에 맞닥뜨리면 소나기가 오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남쪽은 네게부 사막이 있습니다. 아라바 사막에서 부는 뜨거운 남풍이 불면 아주 건조하고 뜨거운 더위가 옵니다. 그래서 남풍이 일찍 불면 밀이나 보리의 수확량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늘과 땅의 기상상을 분간할 줄 압니다. 오늘 저도 아침에 나와보다 보니 구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오늘 비가 오겠구나. 근데 저희 아내는 오늘 비 온다는 얘기가 없었답니다. 근데 구름을 보니 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다 보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9시까지 비가 온다고 했는데 12시까지 비가 왔습니다. 하늘에 구름을 보면 비가 올지 안 올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스승은 시대를 분간하여 제자들을 이끕니다. 현대 사회로 갈수록 사회는 더욱 복잡해지고 지식은 늘어만 갑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10년 전에 가르치고 있던 것을 그대로 가르친다면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되어 20년 전에 가르쳤던 그 노트를 가지고 와서 가르치고 10년 전에 있던 것을 가르치고. 앞으로의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그 기간이 더욱 짧아졌습니다. 수업도 모두 인터넷과 AI로 대체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진료도 이제는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수술도 다 기계가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취업도 못하게 되는 시대가 옵니다. 이전에는 한 분야만 열심히 해도 성공했지만 앞으로 이 시대는 여러 분야를 다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1절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모든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고 정직한 사람을 이 사회에서 요구합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정직하지 못하면 그것은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오너도 사장님도 정직한 사람을 택하여 맡기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사람의 앞에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도 그에게 총리직을 다 맡기고 그 나라의 살림을 다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사람들이 옳은 것을 옳다 하지 아니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옳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아니라 합니다. 옳고 그름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회의 정의가 무너진 것입니다. 내 편이면 옳고 다른 편이면 옳지 않다는 판단이 교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참된 스승은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려는 기류가 국회에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 검수완박이 국회를 단숨에 통과했습니다.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권력자는 좋습니다. 만약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했는데 그 법이 통과된데 그 말이 지금 쏙 들어갔습니다. 누구도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언론사도 얘기 안 합니다. 권력자도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권력 가진 사람은 검수완박하면 서로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여나 야나 서로 이득입니다.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가 너도 나도 수사 안 받아도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경찰에게 수사권이 강화되니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말하지만 월급과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권력자고 정치인인데 어찌 그들을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차별금지법도 순식간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른 설교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해야 안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따르는 제자라 하면서 그러한 법을 강행하려는 당이나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유럽의 교회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다 영화관이 되고 술집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유럽의 교회같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고 합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나라의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 따라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세워야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1640만 표 정도를 받아서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층이 표를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히 60대 이상의 층과 20대 남자들의 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60대 이상의 지지층은 그동안 쌓였던 부정부패를 밝혀내길 원하는 마음에서 표를 주었다고 합니다. 20대들은 경제가 어려워 취업도 안 되고 결혼 못하는 처지니 경제를 살려달라는 마음에서 그런 표심에서 작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고 나가려면 지도자로 국민에게 돈을 퍼줄 생각을 하지 말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밝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5%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경제 문화와 더불어 취업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성장 5%만 이룩할 수 있으면 매년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해내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정권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창세 이전부터 말세에 이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경을 통해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시대를 읽고 분간하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에 바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스승은 시대를 내다보고 가르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셋째, 참된 스승은 제자를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주님은 너희가 무엇이 옳은지 왜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만약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옳지 못한 일에 서게 되면 고발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면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이요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무 대가 없이 희생하신 분을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권력 따라가지 말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신 것입니다. 부모님은 아무 대가 없이 자식을 낳아 기르시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그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희생하셨습니다. 학원에 가면 한 번에 다 가르치지 않고 많은 시간에 나누어서 조금씩 가르칩니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돈을 많이 내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정말 핵심은 잘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 학생이 오래 학원을 다니게 하고 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스승은 자신의 모든 것을 제자에게 다 가르쳐주고 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정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스승은 늑대와 승냥이가 왔을 때 목숨을 내걸고 자신의 양들을 지켜낼 수 있는가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이라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뽑은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면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아들이라도 전쟁에 내보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려, 죄 많은 우리를 구하시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크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참된 지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원수마귀 손에서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원수마귀는 하나님 백성을 잡아 삼켜 지옥으로 하나라도 끌고 가려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러니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의 심장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마다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생이 없는 제사는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마다
기도로 찬양으로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시간을 희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고 싶다면 희생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대접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다면 자신을 희생하여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고 겸손해져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스승은 그 백성을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북한처럼 코로나19가 와도 버드나무 차 끓여서 마시라고 합니다. 버드나무 잎사귀를 아마 따서 이렇게 차를 끓여 먹으면 감기에 좋은가 봅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조 원을 들여 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면은 백신도 사고 그리고 감기약도 사고 특별히 항생제가 필요합니다. 항생제도 살 텐데 그걸 하지 않습니다. 버드나무 차 끓여 먹으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수십조의 적자를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전쟁과 경제 위기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는 밀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고 합니다. 미국은 분유 대란이 일어나 아기 키우는 엄마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가루, 식용유값 등 안 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그것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이신 주님의 말씀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세상 권력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살면은 경제 위기가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세상 사람처럼 사치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따라서 가난하게 살고 예수님께서 주신 만큼 사니 경제 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스승은 모든 가르침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스승은 시대를 내다보고 가르칩니다. 또한 참된 스승은 그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참된 지도자 또한 자신의 목숨을 그 백성을 위하여 희생하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의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의 인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세의 지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모든 사업장과 모든 직장과 또 모든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님의 꿈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인터넷 예배를 통하여서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을 내려주시되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질병이 낫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암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허리가 낫고 관절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상한 심령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